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왔던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또한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눠주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얻은 이 삶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없어질 헛헛한 것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아름다운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 앞에 굴복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 주셔서 버틸 힘을 주시고 나아가서는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공격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계시와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그 본세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임시적인 것들, 지금 이곳에서 당신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수많은 물건들이 존재합니다. 그 물건들은 다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물건에 따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토스트기는 빵을 굽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요, 공기를 시원하게 해서 쾌적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음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사람만큼은 그 지음받은 목적대로만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과는 다르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 삶을 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인도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지으신 이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으신 목적과 다르게 그 목적은 뒤로 던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말하는 바는요, 바로 우리의 기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선물보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요,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 볼수록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영적 성숙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구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우리의 영적 성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기도들. 그 기도들 중에서 그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가 나타납니다. 성숙한 사람인지, 아직은 미숙한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30개월이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말도 제법 잘하고요, 의사 표현도 굉장히 명확하게 잘합니다. 이건 좋고 저거는 싫은지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간혹 이 아이가 이뻐가지고 뭐라도 손에 쥐고 집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제 손에는요, 이 아이를 위한 물건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요, 이 아이가 아빠 하면서 뛰어오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제 손에 들려있는 이걸 보면서요, 아빠 이거 뭐예요? 라고 하면서, 제 아들 이름이 하진인데 이거 하진이 거예요? 하진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이 물건이요, 이 아이 거면 분명해요. 그런데 제게는 막 서운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좀 뽀뽀도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안고 있다가 죽고 싶은데요, 이 아이는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제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요, 마치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된 입장으로서 참 많이 섭섭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저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리고 아이가 미숙하다는 것을 알아서 그 아이가 그냥 그 감정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요, 제 마음에는요, 간혹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더라고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미숙할 때는요, 나만을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요, 돌볼 여유가 없는 사람들, 충분히 이렇게 자라났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해서 여전히 나만을 구하는 사람들, 내 것만을 구하는 사람들, 내 배가 부르는 것이 다른 사람의 배가 부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배만 부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것이 미숙할 때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말로는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지켜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내 기분이 우선이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인 경우라면요, 영적인 성숙은 이뤄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이 아프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전히 내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셔야 된다라고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 제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썼던 적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그랬더니요. 기도 제목에 저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서요. 그냥 음료수를 사주면서 물어봤어요. 왜 로또 1등 당첨되고 싶었니? 뭐 그 당첨되면 뭐 하려고 했니? 라고 했더니 뭐 이것도 사고 또 저것도 사고 저것도 다 사야 된대요. 그러면서요. 조건상으로 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게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반은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였어요. 그 당시에 그 금액이 한 20억 가량쯤 됐던 것 같습니다. 20억에서 10억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도 반이나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셔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적어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기도 제목을 들어야 주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아이의 모든 그 마음의 갈망들을 귀결시켜 보면요. 다 자기 자신으로 향하더라고요. 다 자기 자신. 마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고 와서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다. 제게 이것을 좀 주십시오. 제게 이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부분 정도가 아니라요. 그래서 오늘 오스왈드는요. 이렇게 단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유가 단지 물질이라면 당신은 온전한 헌신의 첫 단계에도 들어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본문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찔림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을 내가 잘 사는데 필요한 드라빔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마치 부적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가지고요.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심지어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것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이야기했던 것, 밥을 먹일 수 없어서 젖을 먹인다는 그 말, 눈으로 볼 때는요 신비한 방언도 있습니다. 예언도 합니다. 심지어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보여지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을 위한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그 은사가 아니라요 오직 영적으로 영험해 보여지는 은사를 갈구했던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어요. 이건 명확하게 다른 것이에요. 방언이나 예언 혹은 통변하는 은사들을 말합니다. 그 은사들을 사모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영험해, 저 사람 참 영성이 가득해 보여 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은사들, 그것들을 갈망합니다. 즉 그들은 모두 자신만을 위해서 구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리다라는 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일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머니가 가득하고요. 나는 성숙해졌으니까 내 아이들, 내 남편을 구한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한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중보기도가 아니지요. 내 남편 사업 잘 되는 게 중보기도입니까? 내 아들이 잘 되는 게 중보기도입니까? 내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게 중보기도입니까? 그런 건 중보기도가 아니지요. 오직 나를 위주로 하는 나의 가족과 나만을 위한 그 기도, 나의 삶을 담는 기도. 그럴 리 없지만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단번에 이 생각이 들던데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까? 나만을 위한 아직도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왜 굳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되려 근심하게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라나야 하는데 아직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 시기에 따라서 자라나야 하는데 여전히 이 아이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당연히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이 연령 따졌을 때는 24개월이 됐고 30개월이 됐고 5살이 됐고 10살이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젖먹이와 같은 신생아와 같은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머무른다면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요, 나를 바라보던 눈이요, 점점 내 주변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 모든 기도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그렇지만 이것을 구하는 이유는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도,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내 배가 부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시야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영적인 성숙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나만을 바라보던 그 눈이 내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가족을 바라보는 거에서 이제는 옆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에서 정말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지금 슬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과연 기뻐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드렸던, 그리고 예화로 들었던 한 노래가 있습니다. CCM인데요.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온 맘 다해 라는 노래입니다. 잘 아시는 노래이실 텐데요. 한글 가사로는 이렇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이 원래의 원어대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You faithfully supply my needs according to your plan.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So help me, Lord, to seek your face before I seek your hand. 여러분, 이 부분을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따라 나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는 당신의 손을 구하기 이전에 당신의 얼굴을 구하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라고 적었냐면요, 손을 구하는 기도에서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끝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을 구하는 기도는요, 어릴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은요, 어릴 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즉 존재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지으셨냐면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숙함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문제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심, 여러분, 이 기도 필요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겪고 있는 이 아픔을 건져주심, 여러분,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구하는 먼저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관계로도 어려움 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나 더 큰 소망과 더 큰 갈망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저의 중보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계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기를 쫓아서, 시절을 쫓아서 성장해야 합니다. 나만을 바라보던 그 마음과 시선이 내 주변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다시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까지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